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6차례에 걸쳐서 되풀이하게 되는 이른바 고백록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록에는 예레미야가 개인의 내적인 갈등과 당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는 고향 사람들, 곧 아나돗 지역 사람과 친족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그들의 음모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들을 향한 비판과 고발의 메시지와 그리고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상응하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도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은 그를 나무에 비교하면서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멸함으로써 그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모의합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에 큰 고통과 슬픔을 느낀 예레미야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날에는 자기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칼과 기근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12장 서두에서 예레미야는 법정 용어를 빌려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법적 공방에 관해 진술을 하되 하나님과 변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적어도 예레미야 개인의 차원에서는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예레미야의 말인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의문에서 그 질문의 동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던지는 이 질문에서 예레미야는 반역을 일삼는 악인들을 나무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신 결과로 인해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척만 할 뿐이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전혀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형통함과 번영과 성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들을 도살할 양처럼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죽일 날을 정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시각을 달리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 말 생태학적 기근의 재앙인 곧 유다 땅이 슬퍼하고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으며 짐승과 새들도 멸망당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 비록 모든 재앙은 자기 자신들의 나중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의 무지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큰 당혹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당혹스러운 의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달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행자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아나도 지역 사람과 그 친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지금 당장은 예레미야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겠지만 앞으로는 말과 함께 달리기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땅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떠하겠는지를 물으시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안락한 삶을 떠나 광야의 덤불과도 같은 바벨론 땅에서 거칠고 괴로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형제와 아버지 집조차도 그를 속이고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의 뒤에서 크게 소리를 지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향한 음모는 곧 하나님을 향한 음모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주의 보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활동하는 자신은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당하는 반면에 자기를 죽이려는 악인들은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이 왜곡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향 마을인 아나돗 주민과 친족들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말씀하신 것만 전했을 뿐인데 에르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족과 고향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생명의 위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항변은 무죄한 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임을 인정하시면서도 그의 탄식과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와 항변에 친절하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의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아나돗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지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신앙의 삶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들의 삶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다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식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려고 할 때 그것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